다른 종교에도 교회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이런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책에 보니까 미국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도 영이 내려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방언 운동을 하고 또 예언 운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도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홀려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팡팡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미혹되어서 가짜 믿음에 미혹되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죠. 우리가 악령의 활동과 성령의 활동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내가 받은 방언이 성령의 방언인지 거짓된 방언인지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정말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악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방언이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를 알아보려면 자기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방언 통변을 받아보라고. 근데 많은 시험을 해봤는데 그 방언 통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방언이고 성령이 주신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방언을 녹음해서 방언을 통역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 방언이다. 심지어 어떤 교단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언을 시켜봅니다. 방언을 하라고 해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신학교 가려면 방언을 해야 갈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을. 심지어 방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혀가 자꾸 이상하게 꼬여서 이상한 말이 된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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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라라라라라 해가지고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이런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추구하는 그런 운동들, 그래서 말해서 오순절파,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파라고 그러는데, 물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치우치는 경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서에도 보면 내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날마다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확정하라.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예배하고 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냐 날마다 확정해라. 확정하고 시험해봐. 자기 자신을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성령에 일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들이 일하시는 것인지 귀신들이 일하는 것인지 내가 귀신의 일하는 속에 내 안에 귀신이 활동하는 것인지 성령이 활동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방언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고 싸웠습니다. 내 방언이 옳다. 내 방언이 진짜다. 네 방언은 아니다. 서로 막 파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 성령이 주신 방언, 성령이 주신 예언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만 각 사람의 기질과 또 인격과 성품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죠. 12장 3절.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삶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고 은근키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매 중에 어떤 열매를 봐야 될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급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 순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은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활성화될 수, 영혼 구원하는 일이 활성화되고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난 자들 안에 다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저마다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은 각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방금 말했듯이 자기 인격, 기질, 성격, 스타일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사람을 통해 나타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열심, 자기 자랑, 자기 뽐내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거든요. 서로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예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교회들마다 다 이런 분들이 다 있겠죠. 어떤 교회는 보면 참 평상시에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성격이 항상 남을 쉽게 무시하고 또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은 또 주의를 열심히 하지만은 그 열심히 하는 동안에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또 막 주님의 일을 충성한다고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는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일도 안 보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유창한 방언을 하고 자기 몸을 불쌍한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은사의 특징이 뭘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교회 일꾼들은 자기 은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또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돼요. 은사를 따라 섬겨야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또 교회가 생기가 돌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 하나님입니까? 성령이 직접 내 안에서 자꾸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때로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고 평신도들이 활성화가 되고 평신도들이 리더로 세워질 때에 교회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목사님만 쳐다보는 교회는 그냥 개척교회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개척교회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자꾸 해봐야 돼요. 피아노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타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드럼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제가 기타를 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사모가 피아노를 쳐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피아노 반주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가 피아노를 가서 공부를 해서 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피아노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젊은 부모들 다 자녀들에게 미술학원 보내고 피아노학원 보내고 다 보내죠. 응변학원도 보내고 다 보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이들 출세시키려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왜 목사의 자녀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목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리더십이 있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해보는 거야.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해도 됩니까? 한번 해라고. 기타도 치보고 드럼도 치보고 이거저거 해보고 막 섬겨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나면,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사회생활에 가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집단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성령이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자꾸 적극적으로 따라서 순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믿음이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순종해버리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뜨겁게 충성해 봐야 되겠다. 주님의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예배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양이나 치고 양이 똥이나 치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장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버지 대로하는 일이 눈에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우상을 만들어 파느냐? 그래서 전에 오는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 아들을 불렀어. 너 왜 그랬네? 쟤들끼리 저들끼리 싸워서 부서졌어요. 이놈아,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무슨 자기들끼리 싸우냐? 근데 그런 우상을 왜 만듭니까,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평상시에 40년 전에 자기가 비록 살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으로 왔지만은 늘 그 마음속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백성을 구출해 주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저 고통당하는 내 민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해가닥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선 사람입니다. 율법에 가장 앞선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튼 마음껏 한번 일해보겠다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집 잘 돼야지,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건져보고 구원해볼까. 내가 비록 전도는 잘 못하지만은, 내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갈 동안까지 하나님, 내가 한 사람도 전도도 못하고 한 사람도 그냥 어떻게 예수 믿어보라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전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안타깝고 괴로워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 내가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내가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은사의 특징.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말하면 자기 주장이나 자기 판단을 포기하고 남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스럽게 일하려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교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 일에 대해서 같아 못하 내지는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입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참 내 나름대로 뭔가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지. 그럼 네가 해라, 나 안 해.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충성스럽게 하려면 반드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오래 못 참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대단한 사람들에서 오래오래 참는 게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습니까? 오래 못 참는 게 자연스럽지. 오래 못 참는. 열받으면 짜증내고 화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자꾸만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목구멍에서 그러면 당신이 하시오.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고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요.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용서가 돼야 돼요. 근데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든 거예요. 용서 안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수용입니다. 수용. 뭐라고요? 수용이에요. 수용.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게 전부구나. 그 사람이 그 상태라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내 문제, 내 어떤 문제, 내가 나를 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왜 자기 자신이 괴롭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심지어 학대하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수용이 안 돼서요. 자기 수용.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수용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수용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시 하게 되고. 수용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자꾸 참으려. 오래 참는 것도 그래. 말씀에서 오래 참으려 했으니까 한번 참아보자.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자꾸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건 은혜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수용해 주셨잖아요. 내 모습에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셨잖아요. 나를 심지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좋아하시도록 나를 다 받아주셨거든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꾸 오래 참고 수용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래 참다 보면 고통은 있겠지만 수용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 온유하다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불이익이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대해서 참고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친절하게 선대해 주는 것이다. 선대해 준다. 더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오래 참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더 적극적으로 오래 참는 거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친절하다. 온유하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던 자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 스타일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욕심이 발동되기도 하죠. 특별히 돈 문제가 걸렸을 때는 욕심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 건축, 교회 많은 돈을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는 교회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가 건축위원장 장로에게 자꾸만 리베이트를 주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참아내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보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대충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불의의 편에 서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설 뿐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의 편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두
두 번 다윗이 사울을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옆에서 부하들이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에 죽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왕을 우리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진리의 편에 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선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은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 모든 것을 덮어줘. 여러분, 덮어주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리는 게, 여러분, 까발리면은 어때요? 속 시원하죠. 남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뒷담화하고 흉보고 이 덮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은사의 특징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해주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믿어주고 바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과 죄악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기 부끄럽고 자기들의 수치한 부분을 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나무에 풀려 꺼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씌어서 그들에게 비우셨어요. 덮어주셨어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서 들어누워 있을 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자기 할아버지가 벌거벗어서 들어누워 있다는 것을 나가서 소문을 댔지만 노아의 두 아들은 그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 아버지의 그 맨몸을 덮어주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지은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할수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냥 새신자 때는 다 사람들이 천사 같아요. 다 교회가 너무 좋고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오래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목사도 아이고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됐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직분자들의 실수나 약점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노출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고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적극적인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소극적인 모습이 뭐냐? 적극적이라는 말과 소극적이라는 말을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은. 자, 부정적인 아니죠. 소극적이죠. 소극적은 뭐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뭐냐? 거기 보세요. 4절부터 거기 쭉 이제 7절까지 보면 뭐 하지 않는 거. 않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지 않는 게 뭐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뽐내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 무례하지 않고, 또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기할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 시기할까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 참 그러고 하십니다. 예, 여러분 다 그러게 해서 시기하지 않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기합니다. 왜 시기해요?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내 안 맞으니까, 내 스타일하고 안 맞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잘하고, 저 사람이 막 목사님께 칭찬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 많이 받으니까 은근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딴 게 시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지.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만 그랬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거 많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안 그런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 같죠? 우리 안에도 다 시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님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시기 많이 합니다. 저도 시기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기하는 게 뭐예요? 큰 교회가 전도 많이 한다. 큰 교회가 잘 되는 거. 왜 그걸 우리가 안 좋게 봐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시기하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많은 전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는 전도를 못해서 못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교회 잘하는 거 부흥하는 거 시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 뭐 큰 교회가 뭐 그냥 뭐 사람들 다 데려간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사람들 왜 못 데려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시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뽐내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뭐 왜 뽐냅니까? 허세 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렇게 뽐내는 거죠. 은근히 뽐내죠. 은근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이런 모양이 없었는가?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예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모르죠. 또 우리 교회관에는 하도 그렇게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저절로 되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내가 난 자식에게도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못하고 다듬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고요?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쉽게 성내고 안 그런 척하면서도 마음속에 마음이 꼬라져가지고 꽁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게 다 옛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지.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게 없어지나요?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목사도 제 마음 속에도 많아요.
우리가 남을 선대한다고요? 내한테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선대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게. 찬송가 212장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무슨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겸손해지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덮어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예배도 심지어 기도도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배가 잘 되나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잘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잘 되나요? 안 되거든요. 자연스럽지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그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빨리 가야 될 때가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성경에 의지를 다해서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야만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하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을 시켜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 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오늘 하루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내 힘을 발동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새벽에 기도, 밤에 기도, 내가 성경에 읽는 거,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짝을 지어서 우리 한번 이 금년 한 해 동안 한번 우리 둘이서 부부 우리 집사람하고도 오늘 그런 이야기, 어젠가 그런 이야기인가, 같이 누군가가 격려를 해야 돼. 오늘 성경 읽을 분량 읽었어요? 다 못 읽었는데 읽어야 되겠다. 서로 격려해, 서로 격려, 서로 칭찬해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발동하고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지, 저절로 된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공부하고 은혜를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저절로 돼.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믿고 내가 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되는 것이지, 믿음의 발을 안 내딛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 그게 쉽습니까? 안 되거든요. 목사도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알람을 끄고 몇 번 뒤척거립니다. 우리 아이들 새벽에 2, 3시까지 폰 붙들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SNS 하는 거에 이게 자연스럽고 즐겁지, 밤 10시, 11시 되면 딱 끄고 자는 거, 이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나 내가 뜻이 있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서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믿음 생활해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담배 끊고 술 끊고 물질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다이어트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뜻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끓어넘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넘치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죠.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믿음 생활이 행복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하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나타내는 게 은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장차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은사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방언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무슨 예수님 믿어요? 내 손으로 만지시는데 뭘 믿어요? 뭘 바라요? 믿음도 바람도 다 필요가 없어져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서면 그러나 영원한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보면 그러나 11절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12절에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이렇게 거울로 보는 듯이 희미하다는 말은 오늘날 거울은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의 거울은 뭐예요? 구리예요. 동판에다가 바짝바짝 광을 칠해서 빛나게 하면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일을 한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때 이런 데는 버리는 거예요.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게 다 그런 것 같다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최고의 성령의 은사 사랑만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랑을 충분히 연습하고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삶을 살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이 어느 정도 숙달되어진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는데 어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 메말른 사람. 사랑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어색한 거예요. 사랑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주님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대단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겨서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